중요한 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부조화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좀 방해하게 되고, 왜냐하면 둘은 좀 서로가 뭐라고 설명할까, 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 우리 거듭난 사람이 영, 그건 속사람이 겉사람 혼 또는 육신 뭐라고 설명하던지, 그런 것들 항상 반대로 속사람 하나님 향해 가려고 그러고 겉사람은 세상이나 자기를 향해 가려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부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다르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그런 이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이제 뭐냐 그걸 방해하잖아요. 하지 못하죠.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또 바울이 말했죠. 아까도 내 마음은 원하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승리하죠. 열매 맺지만 우리는 되게 내 마음은 원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구나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많이 좀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이 존재하고 혼이 역사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영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영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뭐가 육신이 또는 우리 혼이 방해를 해서 그걸 깨 부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 들면서 많이 고민을 번민하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새로워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뭐를 배워야 되냐면 이 영의 활동을, 영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씀 가르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데 이제 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와 동시에 또 혼은 뭐예요? 다녀. 우리 겉사람은 좀 반대되는 생각. 어쩌면 내가 편할까? 어쩌면 내가 잘할까? 아우, 좀 내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하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속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겉 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오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테니 하는 속 사람의 생각이고, 겉 사람은 아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해야 되겠다. 좀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 또 뭐 이 자만심이랄까요? 좀 만족감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막 설교 잘못하면 즉석하고 막 아우 뭐 이렇게 좀 기분이 더러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설교를 잘하려고 잘 가르쳐 하는 목적이나 원인들이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혼적이고 겉사람의 관계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들을 방해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는데 아우 저기 좀 혼의 생각, 어떤 사람이 막 발을 막 탁탁 하고 있다. 난 그 진짜 귀찮거든. 언어잉한다 그러거든. 그런 이제 혼이 막 일어날까? 아유 저것이 그냥 이 나를 뭐라 알고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 하고 화가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걸 뭐냐, 지금 속 사람이 반응한 게 아니죠. 속 사람이 반응. 저래도 난 하나님 내가 미혹도 하자고 늘 하겠죠. 하고 하는 게 속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우 나 저 신경질나 짜증나지 뭐 오늘 정말 신경질 나겠네. 이런 모세가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세가 이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으니까 젠틀하게 정말 죄인들에게 그 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심정으로 그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하고 부드럽게 말해서 그 물이 나왔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잖아. 이게 영이 하는 일인데 혼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아이고 매일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한테 이 지도자를 무시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단 말이야? 하고 뭐가 나? 혼이 나온다. 혼의 생각. 그 생각이 져버리잖아요. 져버려서 결국 뭐야? 물을 나오긴 나오지만 바위를 쳐버리잖아요. 무슨 말 이해 잘 가지? 굉장히 좀 쉬운 예예요. 쉬운 예인데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런 그 전진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큼 여러분 인식하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육적인 생각, 뭐 잘하려고 한다, 뭘 하든지.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얼마큼 이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가 얼만큼 여러분의 겉사람을 다루는 있느냐 하는 게 달려있다. 말은 이해하죠? 어렵지 않으니까. 아니 뭐 겉사람이 뭐 속사람이 난 그 귀찮고 그냥 좀 잘만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벌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 육의 사람이죠. 그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은 갈등하고 계시다면은 이 말을 잘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인가 한번 정의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법을 즐거워하는. 하여간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영이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죽은 상태에 있다 하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않죠. 그래서 속사람. 또 고린도서 4장 10절 이렇게 말 16절은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 날로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이제 바울 안에서 무너져 가죠. 내가 높이고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은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처리해서 이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뭐야 반대로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이런 쪽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에베소 3장 16절 보면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아, 우리는 두 사람 있구나. 속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영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유혹과 반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게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해 보여. 딱. 저 이번에 좀 교회 좀 어떤 있었잖아요. 좀 한 사람 내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그때 발견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내가 그랬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시니까 뭐나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일만큼도 신경 없이 하나님이 딱딱 지시하고 명령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나는 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한 거 아닌데 그걸 보면서 속사람이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동하지 않지 흘리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막 풍랑이 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야 다 뱃사람들이 불구하고 막 난리 피잖아요. 죽게 생겼나이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둘이하고 막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뭐 그랬어? 그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거든. 예수님 속사람 강건하니까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품에 있다. 이런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신다. 그 안에서 그냥 주무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어저께 며칠 전에 이빨이 좀 썩고 막 그래서 다 부서졌어요. 그거 곧 지금 다시 해서 넣는데 이빨 막 하는데 팍 하는데 내가 잠깐 졸았어. 잤어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죽으셨나고 막 그러더라고. 뭐 이빨 하면서 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 어쨌든 하여튼 그런 풍랑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거는 속사람이 강건해요. 어쩌게 한거나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쓰고 이것이 있다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이게 안 보였어요. 나도 막 가르치다가 막 농담도 하고 먹고 하면 막 사람들 웃고 즐기고 하면 이게 내가 참 즐겁다 잘했다 그게 나왔거든. 근데 뭐야 내가 전부 육의 일이죠 그게.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 나중에 이제 깨지고 부서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내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그렇게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런 걸 해모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 항상 나는 그렇다는 거 못 오면서 그렇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러분 이런 필요성 그래서 목회자가 됐건 평수가 됐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면 뭐냐? 풍랑 앞에서 잠잠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해. 요즘 그런 비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죠. 모든 게 잘 될 것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문제 있어도요. 옛날같이 요동하지 않고 막 좀 요동이 되다가도 딱 지니까 누르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 내 속살에 많이 강건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소원합니다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설교 기술이 아니구나. 얼마만큼 내용을 잘 하느냐 이건 2차적이다.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겉사람이 나오지 않는 인간적 생각이 나오지 않고 인간적 행동이 나오지 않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화할 때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이 심합니다. 이 말 하고 싶고 하야 시원하고 난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분에서 그렇군 침묵하고 뭐가 상대 말하겠죠. 침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평소에 오케이요. 다 살아다가요. 흔들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과거에 엄청 그랬죠.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이제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과목이에요. 워치만의 이 책이요. 나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때에 맞다는 거죠. 꼭 이 사람이 절대적이라 그런 얘기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떻게 돼요?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지죠. 거듭날 때. 마음이 무엇입니까? 뭐 영혼입니까? 뭡니까? 마음 되게 성경 보면요. 마음은 영이요. 인간의 영이라고 하죠. 거듭날 때 어떤 얘기입니까? 뭐 또는 뭐 나중에 뭐 선물을 주시거나 그런 뭐 순서 중에 거듭날 때 뭡니까? 인간의 영에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뭐 인간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사시는 아니라 그런 차원은 아닐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신비한 일이니까 모르죠. 아니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그러나 성경 말하는 대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 안에 갇히냐? 인간의 영 안에 갇힙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협력하며 나가는 것. 나는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르짖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단 말이야. 동역하신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느냐? 이 조화를 하고 있죠. 이루지 못한다.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거신는 조건 아래. 그런 분들이 왜 우리가 열매 맺어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어떻게 연합해서 일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패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살까 아버지는 부르짖게 하느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밖으로 표현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합니까? 괜히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사람 만들어 가시지만 결국 목적은 뭐냐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열매는 뭐예요? 어렵게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게 육적인 방향으로 끝나갈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할 말씀은 전하지만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그냥 재밌게 놀다 끝나다 끝났구나 하고 가면서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냥 제멋대로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뭐했어 그러면 육의 일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죠. 영의 일이 있다면 영의 성리 역사 일어났다면 뭔가 여러분에서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변화되져 나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줬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이다. 혼. 혼. 나는 뭐 이걸 혼이라는 말을 구태여 나는 육신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나는 물론 워치맨은 그렇게 안 쓰지만은 나는 그렇게 동의어로 본다. 우리 육신이 뭐냐? 육신이 뭐예요? 몸이 아니죠. 육신은 뭔가를 우리의 그 어떤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혼은 뭐냐? 사람에게 속한 영이에요. 표현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혼은요, 이 마음이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인간의 영이, 인간의 마음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그리고 이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1번이에요. 그래서 나오자 로마서에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혼이 하는 일은 뭐냐? 혼은 뭐야? 지정의예요. 지정의인데 이 지정의가 전부 뭐 하고 되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혼의 역할의 1번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어지고 이 조화가 균을 이룰 때는 지정의 혼이 협조해주는데 좀 그런 좀 나도 설명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 껍데기를 감싸고 있어서 혼의 목적은 뭐냐? 혼의 목적은 뭐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마음이 인간의 영이 이걸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육신이죠 육신. 이건 몸이에요 몸.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뭐로 하죠? 몸으로 합니다. 죄를 짓 때 무엇으로 짓죠? 몸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마귀나 육신이나 몸이 없이는 결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도 육신도 뭐를 장악하려고 하느냐 발버둥 친다고 그랬죠. 몸을 장악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혼은 영혼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 영혼이 뚫고 나와서 몸을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죠. 난 이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제가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르칠 때 우리 이제 혼자 생각하죠. 이게 너무 어렵고 빡빡해. 그러니까 오늘은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이 농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하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에서 온 생각이 아니고 혼에서 온 생각이죠. 그래서 혼에서 나온 생각이 만약에 이거를 그 혼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고 뭐하니까 좀 사람들 부드럽게 만들고 교회가 모여서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니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좀 친목도 만들고 좀 놀러도 다니고 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자유롭게 돌아가지. 굉장히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하는 잘 주는 것이 바랍니다. 혼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인본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이요. 그만큼 내가 지금 한 말이 틀려 맞아요. 우리 친구하고 못하고 그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못한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제 뭐를 기억하시면 왜 혼에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성경의 계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경험 믿지 말고 뭐 하는가? 마음이 인간의 영이 몸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위해서 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이에요. 말 자체는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저게 잘 짓고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만들 때 이해를 훨씬 잘하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유혹을 받았거든.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덴에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좀 접근을 그들의 신화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접근을 들어가서 그게 뭐 혼의 생각이 나는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이기는. 그런데 아덴에서 그가 전도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고린도 사람들 컬처가 무엇이야? 그 이 사람들 생각이 무엇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하나님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의 생각을 거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와서 선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고 나와야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전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지만 여기 아덴에서는 수십 명, 몇 명밖에는 안 돌아옵니다. 그럼 그 생각, 혼의 생각. 나는 아덴에 사람, 이 사람 너무 유식한 사람, 철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같았으나 그게 뭐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고 혼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영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눌러버렸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갑니까? 이해 갔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해가죠? 이게 놀반적인 생활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느냐? 혼의 생각은, 혼의 역할은 영의 모든 역할을 잠재우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놀러 갑시다. 뭐 먹읍시다. 갑시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해서 기도만 하면 이게 사람이 얼마나 빡빡해질 것 같아. 안 되지. 좀 부드럽게 하려니까 우리가 친교도 뭐하고 이게 좀 하나님 이게 교회가 돌아가려면 이런 좀 기름침 좀 칠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바로 혼의 생각은 유일한 목적이 뭐라는 거야? 영을 이 활동은 영이 몸과 연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단 말이야. 즉 영의 일을 죽이기 위해서 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의 생각이 나올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혼의 생각이 여러분을 점점점 갈수록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영적 열매가 안 나온다. 지금 여러분이 개인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거 고스란히 그래. 이 싸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도 했지만은 내가 영의 생각을 쫓지 않고 육의 생각을 쫓았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나도요, 참 죄송합니다. 뭐 가신 분들, 뭐 지난번에 가시면 향유자매도 있지만은 아마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향유자매. 가장 많이 물질적으로 보는 신경 쓰는 사람이 향유자매. 여러분 알지 못해. 우리 집사람들 그것도 못해. 본인 어떻게 됐죠? 나는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많이.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좀 모자가 그러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 베풀고 그럼 깨닫겠지. 그게 봐요, 혼의 생각. 주님이 이번 깨닫겠어. 아니다. 아닌 거죠. 이건 제가 싸우죠. 인간의 정 때문에.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좀 먹었죠. 상처가.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영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육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 자기 육심과 요즘 탐심이라 바꿨습니다만 여기 가장 정확한 원리 보면 그 사람의 육신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여러분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영이 살아나서 몸과 연합해서 하는 게 영감 돌리기 어려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 고참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영역을 지금 우리가 다룰 것이다. 말처럼 여러분 쉬운 거 아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지무지 두려워져요. 내게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생각 같지만은 그러니까 혼의 생각의 목적이 뭐예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모든 생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혼의 생각을 견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놔서 이제 여러분들 성령을 연합 받으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깊이 살펴나가야 됩니다. 한두 마디 강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영역하면서 매일 전쟁 벌려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이제 왜 목사님이 난 여러분이 와서 잘 가르치는 게 주가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도. 무슨 목적은 내 육이 나와서 영의 일에 물타는 것이 난 제일 두렵다. 지금 순간도 그래. 그러나 혼은 기묘하기 때문에 긴장 풀은 뭐야? 금방 또 나옵니다. 인간적 생각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우리 남편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남편이 아, 이렇게 하면 좀 우리 남편이 이제 변하겠지, 뭐 하겠지. 수없이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자, 이 이상 더 쉽게 하라면 나는 죽어야 돼. 없어. 할 방법이 없어. 자, 이해는 가시죠? 이제 차차차 이해가시면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 그래서 혼의 일을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돼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요. 격렬하게 여러분 자아를 십자에 못 박고 아주 역겨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혼이죠. 뭘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꽤 많이 부리잖아. 이렇게 하면 될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거기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게 참 혼으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과는 항상 안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됐을 거를 왜들 그러셨나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싸워야 될 부분이. 뭐 질문사항 있으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돼. 이해 안 하면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못했어.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다 파괴해야 돼. 그리고 점검하고. 아멘. 그래서 속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죠.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 겉사람의 방해를 이기며 나가는 사람. 자, 벌써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은 깨끗합니다. 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영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은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말 뭐냐? 바로 영이 영을 방해하고 있는 혼적인 세력들을 누르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여러분 안에 영이 자유롭게 신비주의 운동에서 이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설명할 거예요. 이게 잘못 나가면 또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 신비주의 쪽으로.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한다고 하셨을 때 내가 볼 때 여러분 이해의 반절은 이런 신비주의의 기초에서 이해하고 계세요. 하루아침에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씩 나가는 건데 이 신비주의 하신 분들은 뭐 다 했지만 아는 사람 누가 있죠. 근데 아직도 신비주의 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 근데 잠깐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문자만 이 내용만 우선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뭐 기름 부심도 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특별히 열매 맺는 사람은 영은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혼을 다룰 수 있느냐, 얼마나 혼을 잠재울 수 있고 얼마나 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죠.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또 성령 받았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조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구원에 대해 의심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혼을 이해하지 못했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난제, 그리스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풀어지면 놀라면 돼. 영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새롭게 된 영이 풀어져 나오면 놀라운데 여러분 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도
깨어진 사람들, 영이 혼이 통제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놀란 말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격려스러운 말. 그 사람 말, 이건 목회자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목회자들 혼이 더 강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같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이 혼이 완전히 그냥 내가 잘난 척, 얘를 쉽게 해서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 내가 똑똑한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 문제를 안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모든 열망이 죽어버릴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전달될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영이 이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면요, 주위가 밝아져 버립니다. 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가 말 좀 잘해야 되는데. 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좀 멋있게 좀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많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어쨌든 좀 제발 좀 멋있게 하지 말라. 이게 혼이에요. 혼의 생각. 내가 이 말하면 기도를 졸이게. 나 그런 데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신경 쓰다 보면 뭐냐, 혼이 역사잖아요. 그 영이 안 흘러나옵니다. 기도는 정말 멋있게 잘하는데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어요? 영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 안 맞는 말을 할지라도 뭐가 모자랄지라도 정말 간절한 심정에서 주님 생각해서 그 사람 영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주도 마찬가지. 반주할 때 알죠. 반주할 때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반주를 안 틀리고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한다 걸 보여주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한다든지 경쟁은 전부 뭐예요? 혼이잖아. 혼으로 하면 뭐가 되냐? 아무리 멋있게 반주해도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반주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또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좀 열심히 은혜 받고 내가 좀 하나님 사망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무의식에 나오는 사람,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영은 딱 묶여버립니다. 거듭나서도 성령 안에 계시도 뭐나 혼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지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 찬양하면 어지러워요. 교회가. 말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반찬해서 준다. 그것도 섬김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 자매가 좀 어렵고 힘들데 이 형제 어려운데 내가 좀 반찬해서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할 수 있죠. 그거에 무슨 말 얘기하시죠? 하지만 내가 좀 이거 내가 좀 이걸 좀 해서 좀 내가 좀 자랑도 하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싶다든지 혼의 생각이죠. 혼의 생각이죠. 혼의 생각이 강하게 있으면 영은 흘러나와 안 흘러나와? 영은 딱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대부분은요, 이 영역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이거 어쩌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결정적인. 물론 거듭나야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그런 조건은 있죠. 조건은 있지만은 그런 것에 되어졌다면 이 혼을 얼마큼 다루느냐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나오지만 영적인 사람과 영이 따라 사는 사람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도 육에 따라 살 수 있어요. 물론 육적인 사람은 영에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너 육에 따라 살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은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항상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려고 하겠어요. 이게 기득하니. 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걸 깨닫고 이걸 실천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될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소원이니까. 아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선교를 뭐 해야 되냐?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이 나오는 법을 배워야 돼. 다 책에 있는 거, 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바꾸지 않고. 그래,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갑니까? 더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이 나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 자체,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나오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니까. 그러나 설교 내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속사람. 그 안에서는 영혼이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하냐? 이 속사람 영혼이 흘러나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가장 심하게 방해하고 있다. 자, 열매 맺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겉사람 얼마만큼 제어하는 것. 나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이 한번 예를 볼까요? 자연에. 그러면 이 겉사람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씨앗을 보면 씨앗을 뭐라고 그러죠? 배아라고 그러죠? 배아가 있고 그다음 배아를 둘 수 있는 껍질 있죠. 껍질. 이 배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뭔가 다 물었으니 오래됐죠. 잊어버린 거니까. 자, 그래서 생명이 나오려면 반드시 봐야 돼요.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껍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뭐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썩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 배아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배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 땅에 들어갔을 때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씨일수록 이 어려울 거예요. 껍질이 두꺼운 씨일수록 이것이 어렵다. 두꺼워. 껍질 두꺼우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껍질이 썩느냐 안 썩느냐. 껍질이 부서지느냐. 겉사람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속사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은 흘러나오기를 불가합니다. 흘러나오기를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숙제, 성공,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이 나오는 안 나오는 뭐에 달려있다? 여기 걸. 이게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 성령 보내주셔서 뭐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겉사람 부수시는 일. 우리가 막 능력을 주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병고치가 먹었는데 기적을 행해서 부어주는 거 있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성령이 관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겉사람 깨씩 부수시는. 나도 지금까지 계속 부수시고 계속 부수시고 자랑도 돈에 대한 사랑도 얼마나 부수시고 나는 막 은퇴가 하고 막 은퇴 가까우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편. 왜?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시게 하세요. 자랑 또 부수시고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난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직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많죠.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뭐 하시느냐? 겉사람을 부수신다. 이건 아파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합시다. 잘 가르친다고 합시다.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하는데 천만의 말씀. 물론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죠. 그러나 진리를 전해도 뭐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 진리는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이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드려줘야 돼요. 대화도 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설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화도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들어간 대화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콧살을 깨줘야 돼. 아무런 요새 말은 어젠다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좀 이상하게 신비주의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영 뭐 너무 신비주의로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이 사람을 타치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연구도만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아면은 겉사람에 깨진 사람은 자기 영이 흘러가서 상대의 영을 만납니다.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시 와요. 반항에 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게 돼요. 겉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돈 많은 사람 좋아. 응? 난 이쁜 여자 좋아.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멋있는 사람이 좋아.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잘생겼어. 어?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좋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목사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쉽게 내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 취향,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겠죠. 교회를 갈 때 복음을 선택 안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축복될 기복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가겠죠. 겉사람이 강하게 되니까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식 모릅니다. 여러분 겉사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란 굉장히 두꺼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 타치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가 있어요. 설교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안 오는 큰 물론 또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싸잡아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는 이것이 작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겉살에 깨져서 자가 흘러 들어가서 그 상대의 영혼을 만진다면은 훨씬 더 우리 기회는 뭐예요?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조화가 뭐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잘 껍질은 뭐예요? 만약에 너 예수 안 믿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려우니까 이 엄마가 너를 끝까지 돌봐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싶어하는 거 뭐예요? 순수하게 우리 자녀들 사랑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염려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잘못되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돌봐야 돼. 아유 엄마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자아 껍질이 강하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이 참된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만 봅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편하라고 나한테 그런 거지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엄마가? 아빠가? 자기 응? 편하려고 뭐 이래라 저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가실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껍질을 가지고 있고 두고 있고 뭐 좀 세상적인 생각, 성공이 됐건 뭐가 됐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개인적 대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배워나가서 참된 생명이 흘러나가고 참된 생명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줄 사이가 그냥 껍데기와 껍데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저주가 뭐죠? 마지막 심판하실 때 지옥 가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이 치명적이죠? 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친구들 심판받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치명적인 말 하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 말이다. 한 번도 너는 속을 열어서 나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너 속에 들어가본 적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모르나 지식적 차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저주받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전반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이 한참 하나 깨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데 안 깨지고 막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를 이해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깨우셨어요? 여러분 생명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 영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생명이 여러분에 와 있다는 거죠. 어디 여러분 마음 안에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아가 강해버려. 껍질이 강해버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실감 가요? 실감 가시는 마음 손 들어봐. 진짜 실감. 아멘. 실감 안 가신 분 두 분 계신다. 자기 보호였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자, 그럼 봅시다. 자연에 그래서 속에서 뭐가 나오려면 생명이 나오려면 반드시 깨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의 생명 어쨌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두 가지서 첫째 뭐예요? 억압되는 자. 뭐예요? 주변에서 억압되는 사람 있죠. 거의 대부분 우리들 아닐까. 두 번째 뭐예요? 자유롭게 풀어지는 자. 이 생명이 나오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 뭐냐? 깨어진 자,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껍질이 깨졌어, 죽었어. 그 안에는 생명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생명은 개발시키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순간 성령 주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는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뭐죠? 사도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듭났다면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차고 있답니다. 아멘. 믿으세요. 어떻게 나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내줬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지 못하다. 이게 비극이죠. 어떻게 이걸 깨느냐? 이게 중요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어떻게 깨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깨야만 된다는 필연성을 여러분이 실감해야 되면 깨죠. 별로 관심 없어. 깨지고 마지고 막 그런 게 무슨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 생명을 좀 드러내고 싶다. 그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냥 맨날 잔소리고 맨날 자기만 아유 뭐 이래라 하지만 다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아빠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뭐 뭔가 그렇게 건너와야 되잖아 생명이. 그걸 소원합니까? 소원하셔야 되죠 우리 안에. 아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금 통장에 100억 있어. 근데 그 돈 하나도 못 찾아 먹고 굶어 죽었대. 얼마나 억울해 그게.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요. 많이 경건에 쌓아가면서 생명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처음에 섬일 때는 생명이 1이었는데 성장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이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모든 초점과 에너지는 여러분 깨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치하고 식사하실 때 뭐요? 마리아가 가서 뭐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합니까? 예? 예수님께? 바르잖아요. 근데 바르려면 뭐 해야 돼? 깨죠. 옥합은 딱 봉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실날 깨는 이유. 그래서 딱 깨잖아. 깨지 않으면 향유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뭐야? 다 이 옥합이란 말이야. 예? 옥합이다. 그 안에 말이 귀중한 게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아까? 그 그릇 깨는 게 아까 그릇이. 그릇은 1,000원이야. 옥합은 3천만 원이야. 이게 1,000원을 깨는 것이 아까워서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뭐예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냥 겉사람이 그렇게 아까운 거지. 나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거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것만 배워나가면서, 배우겠죠. 표현이 그렇죠. 배워나가면서 실천되면서 나는 여러분의 참된 자아가 드러나게, 여러분 인격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이걸 배워서 여러분 자아가 죽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게 되면 우리는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있어요. 왜 향기가 없느냐? 목사가 안 깨지니까. 컷사람이 단단해가지고 이게 속에 있는 향유가 안 나오니까 이 향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집안에 가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깨져버렸어. 이거 한 좀 찍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 좀 하지 말고.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막 오다도 그거 좀 깨서 부수셔서 깨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향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뭐예요? 참 아름다운 그래서 향기를 쳐서 참 그 집안에 향유가 향기가 가득 찰 텐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유는 뭐야? 우리가 거듭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참된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고 있는 질그릇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질그릇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밖으로. 그러니까 보여. 좀 질그릇 보면 그 통만 기름통만 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보면 냄새 난다, 뭐한다, 더럽다, 뭐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가시면요. 나는 장담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뭐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나는 그렇게 돼야 되고 돼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막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말씀 전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막 나의 영과 더불어서 막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증거하는 거 증명하는 거. 그리고 막 여러분 영이 막 세입을 넣고 강건해지고 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에, 깨는 것을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 깨는 것을 두지 말라. 갇힌 향유. 나는 누구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누구요? 나는 갇힌 향유다. 시작. 나는 갇힌 향유다. 여러분 향유예요. 믿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비전을 됐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잘 들었어요. 악하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 겉사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겉사람이 드러나는 게 속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역겹죠. 냄새나. 그걸 어떻게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깨면 되는 거예요. 불쓰면. 침묵하고 들어주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가 나타나는데 이건 안 하고 악착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남편을 누르려고 발버둥치고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니 어떻게 향수가 나냐 그 말 집안에. 마귀 냄새만 가득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배워서 죽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향유를 이런 옥합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냄새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죠. 깼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훈련, 성화 유일한 목적이 좀 뭐냐? 여러분 겉사람을 깨는 것이다. 뭐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좀 이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성화가 도대체 뭐냐? 겉사람 깨시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어떤 일을 배워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영이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됐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겉사람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겉사람이 처리되고 죽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화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고 좀 윤리적 도덕적으로 발전한 게 성화가 전혀 아닙니다.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하나도 없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게 성화예요. 도덕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뭐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화와 아무런 관련 도덕적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전장은 참된 의미의 성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게 성화입니다. 그럼 성화의 길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죽음이. 그래서 우리를 성화하시기 위해 성령 오셔서 지속적으로 죽음에 처하시고 죽음에 처해서 깨우시고. 그래서 뒤에도 이게 어쩌면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뭐 그것도 성령 역사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시는 거예요. 처참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변화를 있다면요. 변화되어지는 큰 계기들 항상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그렇기 전까지는요. 완고한 나는 안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괜찮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또 옛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경험하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실 정도로 실패를 체험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지근그렇게 만들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시는 거에 부서지는 인간은요 그렇게 안 되면 안 깨지고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성령 오시고 뭐 기름 부으시 임하면 뭐 변하고 이게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무슨 임파테이션보다 전부 이거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러면 육신은 그걸 바라죠. 가만히 있어. 그 뭐로 봅니까? 깨지도 않고 향수가 기름이 말이죠. 온 집안에 가득 차길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주소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지 하나님 주신 방법은요. 깨어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향수가 나올 길이 없어요. 깨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럼 뭐요? 그냥 깹니까? 망치로 사정없이 패죠. 하나님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주소리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죠. 이게 안 돼. 그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적 이발을 통해 나는 경험해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무슨 삶 속에서요 실패해야 돼요. 삶 속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당해봐야 되고 철저 이가 갈릴 정도로 여러분 수치를 느끼고 이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안 당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그냥 여러분 지은 죄가 적당한 죄 같이 생각되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기 시작합니다. 살아갔으면 그렇게 하시겠지. 과거에 숨겨둔 죄를 막 들춰내버리세요. 나오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를 내 치마를 걷어 올려버린다고 하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숨겨진 비밀이 어디 갔습니까? 얘도 회개하고 저를 하는데 회개 안 했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가서 여러분 구원하시려면 여러분 치마 걷어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정말로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야 깨져요, 사람을. 하나님이 깨실 때는 잔인하게 깨십니다. 타협하면 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미리 속 차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보세요. 겉사람 안 깨지면 생명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 겉사람을 깨시려 인격적으로 깨시려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놓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시는 것 외에보다는 중요해요. 우리가 깨달아서 깨진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깨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 깨달아서 변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깨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반기독교적 방법입니다. 술 취하면 술 취했을 때 조금 기분 좋아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술 취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도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떨어진 순간 보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이 변하려면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부수시는 것밖에 없어요. 수치당하게 하는 거예요. 치마를 들어 올리셔서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냥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 수치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다시는 그 죄를 생각조차 안 하죠.
다시는 저 껍데기 안 누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둘씩 깨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나도 뭐 경제적으로, 지금도 막, 내가 참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물론 이 욕심 탐심을 깨시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좀 참고 견디죠. 이렇구나 저렇구나.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필요해? 아멘. 하나님 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깨시려고. 누가 피겠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으셔서 자신을 말이에요. 자랑하던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아주 패가 망신을 정도로 한번 당해봐야 돼. 다시는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얻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문제 안 주세요. 그냥 알아서 가라. 버려둬.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세요. 자녀들 잘 되면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버려두셔서 그렇게 잘 되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삶이 어렵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다면 그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념 바꾸고 개념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이게 정말 그 아이 오프너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계시처럼 오더라고. 계시처럼. 막 그림 막 그려줍니다. 내 안에 생명이 말이지. 흘러나가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냐. 겉사람만 흘러내보냈단 말이야. 몇십 년 동안 목사하면서 겉사람만 흘러나갔으니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지. 여러분도 살리는 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겉사람 깨지고 부서셔야 되고 여러분 겉사람은 구성하고 있는 것들 철저 부서 자기 자랑 뭐 무의식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흘러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대충 알겠죠? 제가 100번 할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좀 변해야 돼. 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지금 반절도 못했어. 이렇게 반절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했을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돌발적이고 점진적. 하나님 여러분 부수실 때는 두 가지를 섞어 쓰시기도 하는. 어떤 때는 막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점진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날 확 변화시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좀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다. 그런데 파수의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를 다루실 것인가? 언제 깨시고 언제 풀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결코 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답답하죠. 시간을 정하지 말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당장 빨리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내가 변화돼서 되길 원하고 간절히 바라죠. 나도 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스케줄에 따라 일하신 적 없죠. 이걸 여러분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때와 시간 하나님께 맡겨. 그럼 뭡니까 우리는? 모든 관심을 나의 변화에 초점 맞춰야 돼. 언제는 벌써 여러분 지금 뭐 대장장이가 여기 하잖아요. 이렇게 불에다 막 쇠를 집어넣고 막 내놓고 막 투수 막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유 뜨거워 아파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하고 말해봤자 들어 안 들어 대장장이는 안 들지 언제까지입니까? 너 쓸만한 그릇 연장 틀 때까지요. 그걸 또 불에 또 들어가야 돼. 꺼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막 또 두드려 팍 했죠.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때리세요. 아파요. 그러다고 그만하는 연장을 뭐 어디가 있어요? 아니죠. 귀한 그릇으로 쓰려면 귀한 칼로 쓰려면 그런 만큼 계속 들어갔다는. 그럼 누가 언제 결정하냐? 이건 대장장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좀 느끼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날 연단해서 깨신다 생각하신 분들은 때와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때와 시간과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돼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뭐냐? 아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의 걷자를 깨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부분을 주님이 깨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뭐 클라이맥스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며 신뢰하면서. 근데 솔직히 환장이 죽겠죠. 그래 안 그래? 환장이 죽겠지. 근데 환장이 죽는 마음을 부수야 돼. 맡겨야 돼. 언제가 나옵니다, 주여. 모든 때와 시간을 주님이 정해줬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파쇄된 증거입니다. 혼이 부서져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안에서 영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좀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데 언제? 저도 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정 나도. 하나님 언제까지나. 또 그 급한 마음 나와요. 그러나 이 말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펴래? 굳게 하신 분만이 필 수 있어요. 그때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럼 나는 뭐예요? 빨리 시간을 끝내고 싶거든. 빨리 변화해야 되잖아. 빨리 부서져야 되죠. 부서지기 전까지 하나님 절대 손을 안 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런 작업 안 하세요.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이런 작업을 하시는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에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 너무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설명하지.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이게 죽으면 안 되지. 십자가는. 십자가는 뭐를 매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매다는 거죠. 영이 흘러나오고 방해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인내심, 참지 못해. 그럼 참지 못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참고 이게 십자가 매다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나?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고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껍데기 겉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올 때 꼼짝 말고 뒤로 물러서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육과 더불어서 열매 맺는데 그걸 개입하고 들어오는 이 겉사람, 겉자 뭐가 됐든지 간에 성령께서 알려 주라 뭐 이건 납니다. 뭐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주술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 확증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우상이구나. 건강이 우상이었구나.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변화해서 어느 때 가면 지금 난 자식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것은 당신의 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난 당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당신과 나의 관계는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식이 놓아질 때 놓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잘 알아서 강성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딱 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내가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도대체 뭔가 자신의 방법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재간일 수도 있고 특히 재주, 탤런트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굉장한 연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웅변하는 자, 말하는 자, 뭐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고린도 가서 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죠.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재능과 언변의 능력과 보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뭐가 흘러나와? 그거는 성령 흘러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놀라운 결과죠. 뭐 공부나 탤런트가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고집적 이보는 것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접할 때 그 사람이 제시하는 보여주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안에 영을 보게 되죠. 이때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 뭔가 꺼리끼는 사람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영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사람 영을 만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겉사람 우리를 자꾸 가리우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 같처럼 말도 거룩하게 하고 기도도 유식하게 하려고. 아마 기도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건 내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보면 자꾸 유식하게 하려고. 유식하게 하지 말서 그냥 아니 그 사람이 몰래가 유식해서 임무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유식하게 말을 해야만 하나님 듣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창으로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의 기도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유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그런 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나는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기도하면 좋겠다. 뭘 이렇게 복잡하나 다 하시는지.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뭐 누구를 뭐 설득할 때도 뭐 내 언변으로 설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기어이 막 설득. 그게 바로 혼이란 말. 혼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혼을 만나죠. 거칠어. 아우 싫어 듣기 싫어. 뭔가 진지한 게 없어. 그런데 뭔데 영이 흘러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뭐 하면서 좀 달라 해가 내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지만은요. 뭐 저 자신도 참 못. 근데 저 자신도 많이 이게 줄었어. 난 옛날에는 막 착지 말로 막 설득하려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많이 깨지죠.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도 안 변한단 말이야. 어제 하나님 하신 것만 변하는 자 그렇구나. 혼은 무익하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러나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리 역사하시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철이 된 사람 뭐 설교나 뭐 가르쳐 말씀드렸고 뭐 돈도 뭐 철이 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뭔가 깨져서 나오게 된다. 자,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만 하고 좀 마칠까요? 첫째, 왜 사람들께 파쇄되지 않는가? 첫째 이유는 책에 다 있어 있는 말 내가 정리합니다. 이 겉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파쇄되지 않는다는 말만 잘전 왜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 파쇄되지 않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환경 탓이다. 누구 때 잘못해서 그렇다. 뭐였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 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람 깨지지 않습니다. 이번은 뭐 공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더 채워야지. 돈이 없어서 뭐가 환경을 가지고 자꾸 환경 개선하려고 그래.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손이 거기 놓여 있다면 알았잖아요. 하나님 굽게 하시는 누가 필요? 이건 하나님 손이 있구나. 왜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변화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만 봐요. 그리고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그렇지 뭐지? 사람 환경 탓만 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겉사람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남편이 왜 이래? 아내가 왜 이래?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 겉사람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싸우고 다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깨고 부서져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감정적만 되게 하는 거예요. 감정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말 안 줘. 전부 그래서 분노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까? 그렇구나. 이보다 고난 속에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요. 나를 고치실 때. 항상 이 문제예요, 우리가. 부부가 냈을 때, 이 사람이 고쳐도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아사랑이 너무 강하다. 부서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보존하기 원하는 거예요. 난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뭐를 드시지 않았죠? 신포도 쓸개탄 포도주. 쓸개가 뭡니까?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뭐라 할까? 수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께도 약간 자비를 베풀어서 좀 그 고통을 덜 느끼게 해서 포도주에다 쓸개를 타서 수면제처럼 그렇게 줍니다. 예수님 그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 오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으시죠. 왜? 그래서 아버지의 섭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혹시라도 남겨두시고 가신 고난이 있다면 이 교회 내가 그 고난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몸에 채울 고난이 있으면 나는 그 고난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이 고난과 친화적이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깨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겉자라는 거예요. 내 명예도, 내 지식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겉사람이에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계속 문제의 연속을 자기 허락해 주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섭리를 발견하였고 자기 자아가 차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이런 고통 당할 수 없어. 하고 자아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부수시지만 그거를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뭐를 못 박았냐?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못 박은 사람.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훈련받죠. 두 가지예요. 무지하거나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버리면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부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이렇게 상처를 각오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야곱의 일생이 이제 마지막 그 책에서 설명하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뭐냐? 성도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거의 대부분은 이 야곱의 일체예요. 우리도 요셉이 아니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뭡니까? 장자권을 빼앗겨 태어나죠. 그 당시에 둘째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것을 상실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야곱이죠. 또 뭡니까? 쫓겨 도망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쫓겨 도망하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뭡니까? 노동력 착취당하죠. 그래서 두 여자, 한 여자 살아가지 않는 여자까지 해서 14년의 노동력을 고스란히 착취당합니다. 계속 속임 당하죠. 그리고 가정이 연속되는 불화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와이프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고 다투죠. 그러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
레아가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머지않아 뭐 합니까? 라헬이 죽죠. 그리고 좀 얼마 지나서 보니까 요셉이 죽임당하죠. 사실은 팔려가지만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몇 마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루벤도 어차피 예급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연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묻습니다. 바로가 너희 이름이 뭐냐 몇 살 살았냐 몇 살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연조에 선조들 내 조상들께 연조에 비교하지 못하는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나. 한마디로 험한 세월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서 일생 동안 싸우신 게 뭐냐? 겉사람 깨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클라이맥스가 어딥니까? 야복과 함께 씨름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씨름하며 투쟁하며 쟁투하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일어나왔던 야곱이가 뭘로 변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자기 생애 속에서 이루지 않았겠죠. 그런 승리자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변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클라이맥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뒤돌아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감사할 때 많지만 그러나 뭐 전부 리스트를 보면 전부 고난이 지금도 우리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죠. 내가 누군가 기억이 안 나. 누군가 만나서 손주 데리고 이렇게 이뻐해서 손주서 너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다 좋은데 자식도 손주도 좋은데 이게 또 고난은 고통은 배가 되네요. 손주 애들까지 다 염려해야 되고 뭐니 일어나고 참 사실 무자식이 창팔자라는 말이 참 맞긴 맞는데 기쁨도 있지만은 이게 자식도 많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그 걱정과 근심은 배가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얘기 내가 누구한테 딱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죠. 지금 질문은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한 가지 답이 여러분의 겉사람 깨시고 부수시기. 그래서 여러분 흘러나오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흘러나오십니다. 난 이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아멘. 좀 하실 분 몇 분만 딱 좀 정리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있습니다.